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 중에 네 번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 오늘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들었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배고픈 상태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을 수 있겠냐며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3가지 모습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중 우리는 지난 시간에 2가지를 함께 나눴죠. 첫 번째는 무관심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의 제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이 알아서 하게 하소서. 사 먹든지 능력이 없으면 말든지 저들이 알아서 하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오병이어 현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옵소서 한 거예요. 마을로 가서 굳이 뭐하러 사 먹습니까? 집에 가면 되지. 그게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먹여서 보내려고 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관심했던 제자들의 이 말씀, 우리의 삶에서 우리 또한 무관심한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다시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중보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2번째는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말씀에는 빌립이라고 소개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빌립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부터 계산했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믿음입니다. 빌립의 믿음은 계산해서 가능한 것만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마지막 3번째 반응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 3번째는 구하고 찾아다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8절과 9절 말씀 보면 안드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희귀한 말씀이에요. 복음서에서 안드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된 말씀은 요한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형제이고 1장 44절을 보시면 안드레와 이 앞에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빌립, 이 2사람은 같은 동네 출신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굳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신기하게 빌립이 나오고 안드레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2사람은 가까웠지만 같은 동네 같은 출신이었지만 믿음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빌립은 계산적인 신앙이었고 그리고 안드레는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구하고 찾아다닌 사람입니다. 다시요. 빌립은 없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아니에요.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남아있는 것을 찾아다니며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에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찾아서 예수님께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말합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시죠.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9절 마지막을 보시면 주님,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안드레가 말합니다. 오병이어를 가져와서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안드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드레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안드레의 믿음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안드레는 어떤 믿음이었을까? 안드레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안드레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이 말씀 다시 보시죠. 왜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죠? 왜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분명 그가 알아요. 이걸로는 소용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안드레는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여기 오병이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걸로 뭐 되겠습니까? 그럼 왜 드린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께 이걸 왜 드린 거죠? 오병이어는 작은 소년의 1인분 도시락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안드레는 굳이 이걸 왜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성도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드렸던 거예요. 그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걸로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드린 이유는 이게 그의 믿음이에요. 주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드린 겁니다. 이것이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점입니다. 빌립은 작은 걸 무시했어요. 아예 무시했어요. 하지만 안드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채워주시길 기대하며 믿음으로 가져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계산보다 믿음이 이깁니다. 계산하면 답이 없어도 믿으면 답이 있습니다. 계산보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계산은 절대로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계산해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산보다 믿음이 이깁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왜? 주님은 그거 채워주십니다. 부족한 거 채워주십니다. 작은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은 작은 거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작은 것도 충성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맡기죠? 그 작은 것도 충성 못하는데 어떻게 맡기죠?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작은 것도 못 드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은 걸 맡기죠? 큰 거 주면 그 사람이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거 무시하는 거, 그것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드리셔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은 작다는 거 아세요. 그러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은 말씀 23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 받았던 자들과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작은 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것도 안 된 사람은 큰 것도 안 돼요. 작은 것도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큰 것을 순종하죠? 작은 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작은 거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큰 거 해결합니까? 작은 것부터 정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나라 민족과 열방에서 크게 쓰임받기 위해 기도한 분이 계시죠? 인생을 살아갈 때 거인의 발자국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거 충성하세요. 작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부모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쓰임받습니까? 가정에서 내 부모가 인정할 수 없는 자녀가 어떻게 세상에서 인정받죠? 교회에서 쓰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일하다 보면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쓰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사람 크게 쓰이지 못합니다. 사람도 쓰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죠? 사람이 쓰기 좋은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께 작은 일에 충성되고 쓰임받는 자, 하나님 그 영혼 더 크게 채워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없는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계산할 때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걸 원하세요? 내 계산이 정확할까요? 하나님 계산이 더 정확할까요? 내가 계산하고 있을 때 조심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며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작은 것부터 주님께 드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작은 입술부터 여십시오. 내 입술도 못 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열어주시죠?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있는 그 작은 것, 우리가 쉽게 무시하는 작은 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안드레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빌립은 오병이어를 무시했지만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작은 거 무시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며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믿음이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재정 부족하신 분들 계십니까? 힘이 부족하십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작은 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 작은 것조차 주님께 드릴 수 없으면 어떻게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채워주실 수 있냐고요. 안드레는 바보가 아닙니다. 뻔히 알아요. 이거 안 되는 거 왜 모를까요? 그래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부족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작은 것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 그 작은 것조차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족한 것은 없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부족한 것은 부족한 거지 왜 없다고 하십니까? 부족한 것뿐이에요. 없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것은 씨앗입니다. 부족한 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거라도 심으셔야 돼요. 심으면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습니다. 빌립은 그걸 못했다고요. 계산해보고 작으니까 안 했다고요. 그래서 안 된 겁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이걸 넘어섰습니다. 작은 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큰 소리를 읽어보시죠.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부족하죠? 왜 부족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부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되채워주시기 위하여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어떤 삶에서든지 갇혀있지 않고 뛰어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내 삶의 작은 거 정직하게 드리고 정직하게 쓰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의 믿음은 성실한 믿음입니다. 성실한 믿음. 안드레의 믿음은 성실했어요. 여기 7절 말씀 보실까요? 빌립은 말합니다. 이거 계산해봐도 200데나리온도 안 됩니다.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빌립은 그 자리에서 계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당시 오비영의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의 모습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함께 앉으신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라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산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장면을 생각해 보죠. 빌립이 위에서 딱 봅니다. 아래로 보니까, 산에서 아래로 보니까 사람의 숫자가 대충 계산이 되는 거예요. 머릿수를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거 200데나리온도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에요.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한 끼 먹이는데 2천만 원으로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놓습니다. 그럼 이때 안드레는 뭘 했을까요? 이때 안드레는 뭐 했을까요? 오병이를 어디서 가져왔죠? 오병이를 어디서 갖고 왔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 속을 파고 다니며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겨우 찾아다녀서 찾은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이게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예요. 성실한 사람과 계산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실함은 믿음입니다. 왜 성실함이 믿음이죠? 이건 단순 원리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실할 수 없습니다. 따지고 계산한 사람은 성실할 수 없습니다. 빌립과 같은 믿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디 높은 데서 아래 내려다보며 하나하나 계산하며 움직이지도 않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도 성실해야 됩니다. 따지고 계산한 사람들은 성실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핑계대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며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한다고요. 해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 자녀가 어떤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세요? 지혜가 조금 부족해도 성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똑똑한 척하고 계산 잘하는 엄마 아빠 딱 봐도 계산해봐도 이래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불가능한 것 같아도 부딪혀보고 도전하는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분명하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믿음이 뭐죠? 믿음이 있다는 게 뭐죠?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고요?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고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냐고요. 믿음은 성실한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을 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 우리 잘 되는 거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있어야지 상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성실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내 마음에 맞을 때만 하면 안 됩니다. 배워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섬겨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짜증내는 사람은 성실할 수 없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성실할 수 없습니다. 따지는 사람은 성실할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성실한 거예요. 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여기 믿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혹시 이 피스티스 단어 들어본 적 없으세요? 헬라어로 피스티스. 이게 믿음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충성이 피스티스입니다. 성실이란 뜻이에요. 믿음은 성실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스럽고 성실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서 말만 하는 사람이 그래서 성실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은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계산만 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성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성실합니다. 열매가 있는 믿음은 성실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게으르다, 적극적이지 않다, 자세가 좋지 않다, 이런 말 듣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충성되고요, 성실합니다. 인정받는다고요. 삐뚤어진 자세, 삐뚤어진 태도, 자꾸 말 듣고 게으르다,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외적인 증거가 충성된 성실함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충성됩니다. 봐도 알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야, 참 저 사람은 믿을만해. 믿을만해. 어떤 사람이 믿을만하냐고요? 말 잘하는 사람이 믿을만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실한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야, 저 사람은 믿을만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성실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온 이 오병이 이거 안 되는 거,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맞아,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하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것이 기적의 재료가 된 거라고요. 성실한 자의 것을 기적의 재료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의 합리적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딱 계산해봐도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 안 될 것 같지? 그를 지지해 주지 않았다고요. 무시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안드레의 편이 되어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예배에 성실하십니까? 하루하루 인생 가운데 성실하십니까? 따지고만 있지 않으세요? 핑계만 대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꽂히는 일에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일할 때 참 쓰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의 외적인 증거는 성실함, 충성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다시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 안드레는 한 아이에게서 오병이어를 구하여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함께 나누지 못한 부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어떤 게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에게 집중해 보시죠.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이 아이가, 이 오병이어가 이렇게 쓰임 받을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쓰임 받은 거예요. 없는 사람은 쓰임 받지 못했죠. 바로 이겁니다. 준비된 자 쓰십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찬양대에서 내가 찬양하고 싶다고 무조건 찬양할 수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여기서 악기 치고 싶다고 그냥 악기를 맡겨줄 수 있냐고요. 내가 찬양인도 하고 싶다고 찬양인도 맡겨줄 수 있냐고요.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겠습니까? 마음은 원하고 열정은 있다 할지라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쓰냐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서 맡기십니까? 성도 여러분, 능력은 갑자기 나타난 힘이 아닙니다. 능력은 준비된 힘입니다.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준비한 것이 어느 순간에 쓰임받는 것을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원하세요? 그럼 차라리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준비된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일터 하나님 써주십시오. 써주십시오. 우리 말하지만 준비돼야 됩니다. 준비되면 반드시 쓰십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도 부모가 권면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권면하고 목회자가 권면을 해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준비시키는 기간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쓰임받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그거 무시하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쓰시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오병이어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은 것이 있어야지 거둘 것이 있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준비된 자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죠. 지금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이 정도로 살아도 뭐 되네. 이 정도로 살아도 되네. 이 정도로 움직여도 되네. 이 정도로 공부해도 되네. 정말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끝내실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준비하라고 있는 시간이에요. 더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